오늘 우리 찬양이 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서 얼마나 시원하고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을 참 부르기를 싫어하기도 문제지만은 찬양은 참 언제 들어도 아름답고 참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의 일은 은혜로 한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노마스의 16장에 있는 말씀은 쭉 33명의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일생을 살아가는데 참 나도 이름을 좀 남겼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이냐, 이건 또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산소회를 갑니다만은 산소회 가서 이제 비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석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 보면은 여러 가지의 비문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비문 중에도 참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그런 비문들이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다 겁니다. 그런데 그 비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비문에는 누가 태어나서 언제 몇 시에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 성도 누구누구 잠들다, 집사 누구누구 잠들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비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런 말도 있었다 그래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을 썼다 그래요. 또 어떤 이는 이런 비문을 썼어요. 참 말 많던 내 안에 드디어 입을 다물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참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비문에다가 여러분 이런 말은 안 남겨야 되겠잖아요. 다 해도 이런 말은 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 내 아내 여기 잠들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절대 깨우지. 도대체가 이 남편들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럴까. 참 그렇게 우리 여자분들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참 내가 죽고 나서 우리 남편이 비문을 써서 붙일 텐데 뭐라고 써 붙일까? 이렇게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에 잠들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이런 말을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참 정말 참 말 많던 내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이런 말을 비문에다 새겨 놓으면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비문을 저도 이제 비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비석을 공동묘지에 이렇게 모셨는데 비문을 이렇게 써야 하는데 뭘 쓸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이제 두 분 다 이렇게 모시고 비문을 하나를 썼는데 그 비문에다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잘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이제 부활하실 때까지 여기에 누워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시면, 주님이 오시면 부활하실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어쨌든 우리는 한 번은 태어나면 한 번은 죽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면은 이제 후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참 우리는 죽고 나서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잠시 자리를 뜨고 나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가타부타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많이 하는 말들 중에서 참 좋은 말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어차피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인생인데 참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평소에 참 기억이 날 만하고 잊으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의 이름이 33명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 많은 전도 사역 가운데서 돌아다 보면서 이제 뒤를 돌아다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33사람의 이름이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3명만이겠어요.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을 텐데 잊을 수 없는 사람 33명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리에 이 33명의 이름이 꼭꼭 새겨져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3명 중에는 이런저런 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종도 있었고요, 또 결혼하지 않은 싱글도 있었고요, 부부도 있었고요, 아무쪼록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가 지긋한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도 있었고 아닌 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부터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요. 혼자는 못 사니까 어쨌든 간에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러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나에게 참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일생을 살면서 잊지 못할 일이 있으면, 잊지 못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라 그랬더니 너 날 것이 다 말씀을 하는데, 나를 전도해 주신 분, 정말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주신 분, 난 정말 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내가 참 그분을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나는 정말 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의 머리에는 남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남느냐,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향을 미쳐서 기억에 남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16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그래요. 제일 먼저 이 갱그리아의 베베라는 여성을 추천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참 정말 이 베베라는 여성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참 너무너무 본인한테 여러 가지로 참 영향을 미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그런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주 안에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한결같은 내용은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를 생각해라. 주님 안에서 문안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7절에 보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또 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11절에서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1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전부 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고 일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아무리 분주하게 하고 세상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세상의 일을 아주 성공을 했다 그래도 주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면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하든 간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별것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별것을 해도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을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아주 전무후무한 일을 했고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밖에서 하는 일은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찮하고 별것 아닐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은 기억이 될 만하고 기억해 주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자매, 정말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우리의 자매 베베를 추천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든 간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33번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의 어느 위치에서든 간에 정말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종은 종으로서, 노예는 노예로서 일을 했고요. 유식한 사람은 또 유식한 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아무쪼록 정말로 자기들의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힘껏 도왔다고 말해요. 주의 일에 힘껏 애를 썼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어느 한 사람도 예수 밖에서는 어떤 일을 해놔도 그것은 공로가 될 수 없고 기억이 될 수 없다니까요. 내가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모아놨어도 그것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명한 가수여도, 내가 세계적인 슈퍼스타라더라도 내가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스펠을 불러서 영혼을, 심령을 정말로 감동을 주지 못했다면은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프로는 아니어도,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실력자는 아닐 줄 몰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찬양하면, 예수 안에서 노래를 불러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별것을 해도 그것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은 하찮은 일까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하찮은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 주어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예를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베베 자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보호자 있잖아요, 보호자. 그러니까 그 보호자를 앞장세우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보호자는 베베 자매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기타의 여러 사람들도 다 이 베베가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잖아요. 우리 애들을 낳아서 기를 때 우리 애들의 보호자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기르고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또 자식이 부모의 보호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보호자라면 부모를 철저하게 보호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보호자는 베베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이면서도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부부지간입니다. 이 부부인데 이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여자예요. 아닌데
이때는 뭐 남성 상위 시대 아닙니까? 여자는 수에도 들지도 않고 여자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거론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여자가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그의 남편 아굴라가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브리스가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짐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해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라도 내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무쪼록 나에게 참 잘해주는 사람은 언제까지라도 기억을 합니다. 또 나에게 또 못해주는 사람도 역시 언제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기억이 남는 사람이 될지언데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나쁜 기억을 남겨놓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기억이 남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래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목을 내놓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그림자처럼 도와주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는 못해요. 이렇게 자기의 목을 걸고 정말로 손발이 되어주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고 정말로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일들을 솔선수범해 줬던 베베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 주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혼자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찬양대인데요. 찬양대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합창단들인데 우리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노래가 불협화음이 되며 듣기가 거북스럽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같이 그런 찬양을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오합지졸, 아주 이게 서로 박자도 음정도 하음도 안 되면은 듣는 사람이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몰라. 진짜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서로 소리를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야 바로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의 흉금을 울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라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33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쭉 거론되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의 손발이 되어서 전적으로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서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대단해서 그가 뭐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 뭐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도 정말 우리가 세계 참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도 저는 중국 한번 가본 것 외에는 아직 비행기 못 타봤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다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조성되게 해준 거, 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 바로 그 배 위에서 열심히 밀어주고 당겨주는 사람, 힘이 돼주는 베베와 같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목이라도 내놨다. 목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되는 집안하고 되지 않는 집안, 되는 교회와 되지 않는 교회는 분명한 것이 헌신자입니다. 헌신자.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그 목사님의 사역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말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요 일추월장합니다. 승승장구하고 큰 부흥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도 뒤에서 받쳐주지 아니하고 뒤에서 밀어주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자들이 말이 그렇지 보호자가 돼줄 수가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남편을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을 위해서라면 보호자 자원할 수 있겠지만은 쌩탱이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보호자가 돼주시겠냐고 말이에요. 다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 때문에 보호자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 부부도 자기의 목을 걸고 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도왔다면은 뭘 못 내놨겠어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드렸을 것이고, 몸이 필요하다면 몸을 드렸을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막 드렸을 것이고, 아무쪼록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라고 하면 가감없이 다 내던지고 다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로 우리 교회도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알게 모르게 뒤에서 열심히 정말 보호자가 돼주고 정말로 목숨이라도 내바치면서까지 하듯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냥 정신없이 세상 일만 돌아다보고 자기 가정일, 자기 사업, 자기 직장만 매달리게 되면은 교회는 누가 돌보겠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벨스러운 사람이라도 혼자는 못해요. 죽었다 깨나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앞장 세우고 뒤따라서 열심히 함께 더불어 가야만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그런 헌신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급성장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빈약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잘 나가다가도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고 많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들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내놓고 예배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했다 그 말이야. 자기 집을 오픈했다, 자기 집을 내줘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에 하는 일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그 집을 주님을 위해서 내줘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라는 사람은 자기의 집을 내주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예배당이 없지 않습니까? 뭐 예배당 짓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저절로 전파되게 된 거예요. 예배 처소가 없는데 뭘 하겠어요? 예배당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아직 없을 때는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찬양하고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올로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심양래 권사님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집에서 시작한 것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회개하자. 한번 얼마나 남겼냐 보자 그런 거예요. 네가 70년, 80년, 100년을 살다 왔는데 대체 네가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뭘 내밀겠어요? 내가 뭘 하다가 왔다고? 잔뜩 먹고 싸다가만 왔다고 할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내가 능력은 없지만 실력은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과 성을 다 부리다가 왔습니다.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내가 발부둥을 치다가 왔습니다. 내가 정말 주의 제단을 쓸고 닦고 내가 얼마나 애지둥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뺑탕으로 집사라면서 장로라면서 목사라면서 뭐 권사라면서 그냥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세상 일만 잔뜩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또 여기 보니까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열매 맺은 사람이다.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다. 그것이 바로 아시아에서 아시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에베네도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복음이 그 한 사람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까지 그 복음이 터트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했던 그 시발, 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를 기억해라, 문안해라 해. 그러니까 그 공로를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에베네도부터서 시작된 노라 그런 얘기예요. 이 아시아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그러니까 나로부터서 시작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가문에 내 자손들이 나로부터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자자손손이 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또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많이 수고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는 겁니다. 다 기억해요. 여기 33명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다 여기에 세심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전부 다 기록에 남긴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는 이걸 내 행위록을 펼쳐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가부간에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33명 중에 마리아라는 사람을 거론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기억하고 문안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사는 사람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기억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대대로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도르니고라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러죠. 그는 정말 사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친척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지만 정말 내가 존경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보다 더 먼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보다 더 먼저 믿었던 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먼저 믿었던 그 친척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우리들이 평소에 많은 기도로 쌓아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은혜가, 그 충성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바로 여기에 안도니뇨가나 또 여기 유니아나 이런 사람들이 친척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었다. 그 가문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문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가문 3대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요. 어마어마하게. 주체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보세요. 당대에는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서 3대만 지나가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바로 이런 친척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뭘 했다고는 행위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놓을 것이 없으면 그냥 이름 석자 부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까요. 그러니까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 유명 인사가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유명 인사를 만나면은 이름 석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까지, 그 사람의 주의까지, 그 사람의 명예까지 지켜주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왕년에, 과거에,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또 지금은 이런 분이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몇 사람의 얘기는, 이름은 그냥 훑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특별하게 은혜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정말 우리가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이름 석자를 누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냥 교회 문턱만 부지런히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이름 석자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데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를 했다든지 주일학교 아동부를 가르쳤다느니 또 무슨 악기를 연주를 했다느니 어쨌다느니 정말로 쓸고 닦고 했고 봉사했고 신방했고 전도했고 이런 것들에 정말로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재단에서 정말 이 선교단 또 내지는 찬양단으로서 남아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체의 사명을 주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요, 정말로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한 곡은요,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찬양대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면은 그 영광이 어디 가겠냐 그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그 찬양, 그 찬양의 한 곡이 황소를 한 마리 들은 것보다 낫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정말로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찬양대는 예배위원입니다. 예배위원. 예배위원이 되어서 정말로 예배를 아주 거룩하게 모든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이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승패가 갈립니다.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를 벨스럽게도 찬양에서 은혜가 끼쳐지지 아니하고 끼끼끼끼 그러면서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면은 신경질이 나고 이 신경이 곤두세워져서 전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차가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면은 이 심령이 잘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서 그 심령이 어떤 말씀을 전하여도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찬양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노래를 불러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 있지요, 물론. 그 사람보다 천배만배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축복받고 멸루관 받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자기 배만.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협력해주고 예를 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하게 가로막고 핍박하고 욕하고 흉보는 사람, 반대하고 거치게 하는 사람, 장애물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발목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멍에를 짊어지지 말고 절대로 그런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러죠. 미혹한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대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가자고 정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교활하게, 아주 교활하게 협력하는 듯 해서 뒤에서 조종을 하고 협력하는 듯 하면서 아주 사람을 곤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19절 이제 한번 봅시다. 19절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 말이에요. 악한 일에 미련해져야지. 악한 일에는 아주 영리해가지고 앞장서고 총대 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에는 뒤서라 그 말이에요. 나쁜 일에 총대 매지 마라. 나쁜 일에 앞장서지 마라. 좋은 일에는 앞장서고 총대를 매야 되겠지만은 나쁜 일에는 절대로 앞장서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앞장서시고 나쁜 일에는 꼭 앞장서지 마시고 그 일에는 절대 도모하지 마시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누차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 말씀대로 정말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기념비적인 정말 주님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과 우리 성가대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